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나타내 보이기로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거나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름답게 회복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이 시간으로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툭툭 두드리시면서 소중한 나를 축복합니다. 예, 일부에 오신 분들 이거 해보라 그러니까 자신을 축복하는 거 어쩜 그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축복 안 하면 누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겠습니까? 남이 있기 전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소중한 나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그 영적 비결을, 지혜를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인데, 우리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이 솔로몬은 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뤄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사업이면 사업, 오죽했으면 부인이 1000명이나 됐겠습니까? 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뤄봤고 오르고 싶은 거 다 올라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인생 막판에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다. 헤벨.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뜻은 잡았더니 바람 같더라, 그 뜻입니다. 뭔가 있을 줄 알고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이것에 너무 집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가정, 일, 이거 다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도서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점은 허무한 것이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가치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염세주의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에이 망할 놈의 세상, 에이 그냥 어떻게 돼버려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서 4장에 우리 혼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누군가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너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상승작용이 나오는 거죠. 내 실력 이상의 에너지가 나오고 내 상황 이상의 그 어떤 축복이 나오고, 이걸 바로 시너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상승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외롭게 살고 나눔이 없고 소통이 없는 삶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통이 있어야 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의 거룩한 동행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4장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시너지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동행. 첫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일과 동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승 효과가 나오고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제8여선교에서 우리 김호목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 착한 행실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김호목 집사님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앞에 밥솥이 있죠. 지난번에 갔더니 밥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8여선교에서 밥솥을 사서, 다음 보시면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청소도 해드리고 방도 쓸어드리고, 또 그리고 설렁탕을 한 그릇 사들고 가서 설렁탕도 먹여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쁘게 또 이렇게 김 집사님과 함께 인증샷을, 이런 사진을 좀 찍고 왔습니다. 정지혜 집사님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크게 나왔다고 누가 아무라도 얘기 안 합니다. 예, 얼른 치워주세요 이제. 예, 자꾸 보여주면 더워요. 여러분, 사진으로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마음이 훈훈해지죠. 이게 동행이라고요. 혼자 살아가면 이런 훈훈한 기운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나누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자 삼고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너지, 상승 효과가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이고 이런 일을 또 왜 또 만들어서 이런 일을 또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주어졌을 때 여러분께서 특권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요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모든 목사님들 11월과 12월을 두려워해요. 구역장 한번 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너무 힘들고, 뭘 하나 해보라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등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일 못했다고 야단치는 거 있으셨습니까? 일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죠. 1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하다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하자주의입니다. 하자, 뭔가를 하자. 일하다 욕먹는 건 괜찮아요. 일 안 하다 욕먹는 게 그게 문제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겁내지 말고,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고 일꾼이 되셔야 돼요. 기독꾼이 많아야 되고 전도꾼이 많아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과 동행하시면서 삶을 헌신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나옵니다. 사람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된대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참 이쁜 커플 하나가 나와요. 이쁜 커플, 송중기 커플입니다. 벌써 소리가 다르네. 아유, 남자도 이쁘고 여자도 이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예쁜 커플이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의 다 젊을 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남자도 이쁘고 우리 신부도 이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뻐지기를, 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실패하고 싶어, 나는 안 되고 싶어, 나는 망하고 싶어, 이런 걸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이뻐지고 싶고 다 승리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원리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아니라 전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말씀드릴 테니까 값없이 가져가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자. 다시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자.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2001년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이에요. 아니, 미국 뉴욕 중심부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미국의 심장부에 빈라덴이 그 부하들이 조종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제 탈취해서 허리를 뚫고 갔어요. 여러분, 저 사고로 인해서 2,8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럼 그 미국 뉴욕 중심부에 어마어마한 방어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 백주 대낮에 미국 뉴욕 땅에 미국 심장부에 저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1980년대 세계에서 넘버원 교회였어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에서 저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공부하고 오시고, 참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런데 한때 저렇게 잘 나가고 크게 쓰임 받았던 교회가 2012년도에 그리스도 대성당 캐톨릭 교회로 팔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긴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식 배달부 김승일 씨 아시죠?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자기 성악가의 꿈을 이제 접고 야식 배달부를 했어요. 스타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노래로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희망 사역자, 희망 전도자로 지금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요즘 세상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달나라 패키지가 나온대요. 달나라, 이 밤에 나오는 저 달나라, 이 달나라를 여행 갈 수 있는 시대도 생기고,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화성, 목성, 금성, 명왕성 이런 곳으로 수학여행 갔다 올 수 있는 세상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서울과 부산에 16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내려가는데 16분, 올라오는데 16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서울에서 LA까지 2시간. 그러면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도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이런 세상이 오는 세상도 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세상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있으면요, 일본에서는 이미 호텔 카운터나 또 이런데 로봇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부 로봇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김광욱 장로님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앉아서 이제 버튼만 누르고 나 부산 갈 거야, 대전 갈 거야 누르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데려다 줘요. 돈을 안 내면 문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별 희한한 세상. 암도 극복이 되고 불치병도 극복이 되고, 이제 여러분의 장기가 좀 고장이 나면 장기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기만 바꿔 끼면 한 여러분들 200살 정도 살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알도 알 수 없다는 것.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지혜가 근접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 이게 바로 미래의 일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전권과 미래를 알 수 있고 운명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돼요.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인생이 우울해지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돼요. 먹통 인생이 된다고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힘드실 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옛날에 많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LG U 플러스 할머니 그 음성 파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해요. 서로 자기 말 하는데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얼마나 답답해. 웃긴데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울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이걸 들으시면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말인지? 서로 자기 이야기. 행복을 드리는 LG U 플러스 상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냐? 예,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예,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LG요,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어이, 참, 지금 이 할머니는 지금도 LG에서 불이 난 줄 알아요. 영원히 이 수수께끼가 풀리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LG U 플러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할머니는 목욕탕에서 불났어? 목욕탕에서 불났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면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고 깝깝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죠.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나라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을 맡긴 여호수아에게는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새벽 기도하며 릴레이 기도하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승리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도시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자기 목숨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졌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고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에게 전폭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전도서는 아주 심오한 철학과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것들은 도전할 수도 없고 죽은 것들은 어떤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 큰 소리로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고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미국 오하이오 법정에서 참 가슴 뭉클한 사건이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레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인해서 무려 39년 동안을 살았어요. 39년. 그런데 2014년 미국 오하이오 법정에서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9년 동안 살았던 그 감옥 생활, 그 감옥에서의 삶, 이거 누가 보상해줘요? 39년 전에는 죄인이 39년이 지났을 때는 죄인이 아니래요. 야,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에디 버넌이라는 사람의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을 때 요 에디 버넌이 학생이었었는데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릴 적이었었기 때문에 며칠 후에 보니까 그 범인이 아니라 총을 쏘지 않는 사람이 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했는데 이미 뭐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이 어린 소년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 증언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증언을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다는 양심 때문에 30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사건을 재수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39년, 39개월이 아니라 39년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났대요.
이 잘못 증언을 하고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 39년 억울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참 감동이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39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39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 제때 제보를 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I took a 만나요. lot of courage to do what you did, man. Thank you, man. It's all right, brother. Listen, we were both victims, man. It's all right, okay? I do forgive you, man. I wanted to be here personally to tell you that. How could this man hug and embrace me after all these years? I didn't always feel this way about Edward. For a lot of years, I really hated him, you know, for what he did to us. Mistakes were made, man, you know. But I knew I had to do this because I desperately want to move forward with my life. And the only way I can do that is to forgive him. 여러분, 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전 도전합니다. 살아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살아 있을 때 더 뜨겁게 사랑도 하시고, 살아 있을 때 용서도 하시고, 살아 있을 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도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연 풍경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 좀 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작품도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럴 때 주일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벽기도 다 마치고 토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그리고 적당한 데 가셔서 일찍 오셔서 단잠을 주무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주일 예배를 우습게 보면 그 사람 인생이 우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서를 쓰는 것을 포기하셨던 분들, 이 말씀 듣고 용기를 얻으셔서 다시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좋은 목사예요. 이렇게 기회도 많이 주고. 네? 해보세요. 살아있을 때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수요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교회 모든 일들을 담쌓고 있는 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마음의 빗장을 좀 열어놓으시고 참여하세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해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치 있는 일도 해보고, 11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울산 가서 전도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살아있으니까 우간다도 한번 가보고.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니까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동안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왜 주셨는지, 건강을 왜 주셨는지, 물질을 왜 주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라고, 도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재료도 주시고 힘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천을 주신 거잖아요. 이럴 때 그것 가지고 놀지 말고, 그것 가지고 뒤에 숨겨놓지 말고, 나중에 그거 남겨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새로운 일들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70세가 훨씬 넘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영어 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젊을 때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 키우고 삶을 살다 보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해서 단 1년이건 2년이건 선교지에서 내가 젊은 날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 그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은 자동차 그 정비학원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자격증을 좀 따고 있고 부인은 침수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 왜 배우시냐고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서 정비하면서 자기는 그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 주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여러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지 않으세요? 이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체력과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 빼는 거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책 읽는 거 시작하세요. 공부하는 거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하는 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천 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제는 틀렸다 낙심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라니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시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 뭐라도 좋으니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줄 가지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짜증내고 미워하면서 살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지죠. 자,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자, 이제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에게 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존재를 줬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툭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 속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셨고 삶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일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인생의 비전과 꿈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7절 말씀 보면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음식물과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즐겁게 마셔라.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즐겨라. 감사해라. 자, 그리고 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영적 사명, 구원의 길, 이런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구별된 신분, 직분, 영적 사명,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을 해라.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배필을 주셨어요.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자녀를, 이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자, 그리고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직업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 사업, 사역,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존재를 주시고 영적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진다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야. 다시, 나는 나야. 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부러워해도 옆에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다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름이 나쁜 게 아니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기질, 나에게 주신 가정, 이게 소중하다니까요. 그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쪼다가 되는 거고. 네. 이런 말이 들어와 마음에 푹푹 들어오죠. 그냥 왠지 내가 작아 보이고, 다른 집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우리 집구석, 우리 어르신들 맨날 우리 집구석 그러죠. 비교하는 순간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구석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비교하는 순간 내 자아가 깨진다니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내 길이 있는 거고, 내 복이 있는 거고, 내 그릇이 있는 거고, 내 사명이 있는 거고,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전도 세미나 강사로 제가 갔어요. 이게 목사님들 4분이 오시는데 저의 바로 위타임이 4분이 오시는데, 저희 위타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 이분이 오셨어요. 안호성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젊으신데 지금 가장 잘 뜨고 사역을 크게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순복음 교단에서 아주 넘버원이죠.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거의 뭐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저하고는 좀 이게 좀 뭐가 좀 안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젊으신 분이 참 대단하다. 저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정말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부름받아 사역을 해요. 이분은 이분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뭔가 회복이 필요한 교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시는 방법이 따로 있고 나를 쓰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름이 나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숙한 마음.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사용하시고 나는 내 모양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와 위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나와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나는 나예요. 내 길이 있고 내 복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인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이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입니다. 성질이 다른 두 교회에서 합쳐졌어요. 예상하시는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이제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면 숫자적으로는 대가가 돼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참 제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었는데, 더 속상했던 것은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방향으로 어려움이 동시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도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새벽 예배 마쳤는데 저를 데리고 끌고 올라가더니, 목사님 여기 이 땅을 좀 밟고 기도를 좀 해달래요. 이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으면. 그래서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흥회가 잘 마치고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80세 연세 넘으신 어르신 목사님 한 분 부부가 출석을 하세요. 오래전에 목회를 은퇴하시고 이제 거기 사시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부흥회를 첫날부터 마지막 날 계속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부 83세 되신 노부부 두 분께서 헌금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5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목사, 후배 목사, 참 말을 듣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그 목사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그 어렵게 사시는 분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용기 내고 힘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저도 참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 찡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길이 있고 내 사역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동안 계속 어렵고 힘든 교회들 가서 부흥회하고 섬겨주고 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저는 너무 따뜻해요. 요즘 여러분이 너무 이뻐 보여. 아주 다른 교회 가보면 그냥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막 사납고 인상이 험하고 아멘도 지독하게도 안 하고 눈을 찌른다고 하고 자꾸 졸라고 하고. 여러분 진짜 별 사람이 다 했어요 아주.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해요. 한마디만 해줘도 이렇게 눈치껏 아멘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이런 사역지가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 것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이 있어요. 내 사역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역들, 여러분의 것, 이거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쪼다가 된다니까요. 이 바보가 된다니까요. 내가 하찮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자녀, 이게 봐도 잘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넘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비참해진다니까요. 내게 주신 것 이거에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것 이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한번 여러분의 얼굴 볼을 한번 딱 어루만져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이쁘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예, 그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U+의 불이 안 일어났다니까. 지금 U+ 목욕탕에 아무 일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예배로 기도로 뚫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뚫으시고 사명으로 뚫으시고 사역으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알 수 있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을 목숨줄처럼 생각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목숨줄 붙어 있는 한, 시간이 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자꾸 옛날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옛날만 파먹지 마시고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옛날 감정은 뒤로 하시고 옛날 일 아무리 묵상해도 옛날의 일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일을 해보시고,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바보가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나야. 내 길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만드는 세 가지 원칙과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문에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나간 일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닫혀지고 하나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귀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의미 있는 일들을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가정,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내게 주신 것 기쁨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의 우울한 것 때문에, 정서적인 우울 때문에, 삶의 우울한 부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비전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